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몇 번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학자이면서 시인이고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님의 번역으로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길이 문자적으로 숲에 있는 길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다양한 선택지들, 길들을 함께 의미하기도 하겠죠.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두 군데 이상은 있을 수 없죠. 반드시 한 군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들이 반영되겠죠. 아울러서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consequence가 따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마지막이 이렇게 맺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 요약하면 사실 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기 17장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이제 두 그룹이 계속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 어찌어찌해서 하여간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레위인 청년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1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등장 인물 그룹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지파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의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단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출신 지파입니다. 삼손의 출신 지파. 그리고 이런 이제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 단지파와 그리고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청년 레위인 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과 그 제사장, 청년 레위인 제사장이 나누었던 5절과 6절의 대화 속에서 일단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청년 제사장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대화를 둘러싼 18장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단순하게 한 지파, 단지파가 걸어가는 길뿐 아니라 그와 맞물려서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또 택하게 될 다른 길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방금 전에 대화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이 길을 겉으로만 놓고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길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서 걷는 믿음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펼쳐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가는 길은 가지 말아야 했을 길입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이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형통의 길도 아니고 축복의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어떠한 길로 초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이제 이 단지파와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이 걷는 길의 성격 혹은 그 원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처음에 미리 말씀을 먼저 드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한국의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은 살아남기 위한 법칙이죠.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지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폭력의 법칙이죠. 기회주의의 법칙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단지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자, 18장 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얼핏 읽으면 단지파에게만 아직 땅이 할당되지 않은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지파는 아직 미처 할당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단지파도 그들이 거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의 남서쪽 저 해안가로 보시면 단이라고 되어 있는 혹시 보이십니까? 저기에 단이 있죠. 사실은 여기가 원래 단지파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쯤에 해변가로 단지파의 땅이 원래 분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처음 묵상하면서 사사기 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실패해요. 그 실패하는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지파 이야기가 사실은 단지파 이야기였고 그 단지파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 1장 34절, 35절 전반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 단지파 땅에 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주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단자손을 쫓아낸 거예요. 그 단지파가 아직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사실 그래서 그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18장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곳을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으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점령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보시면 단이라고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가로치고 거기가 라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단지파가 이제 찾아야 할 거할 곳을 찾아서 북상하다가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이 라이스라고 불렸던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도시들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 안 되는 땅인 거예요. 차지하면 안 되는 땅인데
단지파가 마음대로 그곳을 차지하고 이름을 단 이렇게 아예 버젓이 바꿔놓았죠. 나중에 왕국 시대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전체를 말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 단위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8장에서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의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를 찾아갔을 때 받았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통 봐요. 굉장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들이 형제에게 돌아와서 그 점을 막 강조합니다. 9절 10절 다 나타났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순한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모르고 호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그들보다 힘이 세고 호전적인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싸워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에 눌려서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으로 땅을 빼앗게 되는 일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펼쳐지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장을 보면 그러한 폭력성이 더 강조돼요.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단지파가 움직이는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 기회주의의 원리, 다시 말하면 정글의 법칙.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파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도 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단지파의 길과 레위인 제사장의 길이 겹쳐지게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제 다시 또 보시면 우리 세 번째 보시는 지도죠. 단지파에게 원래 주어진 땅이 저 남단에 있고 라이스가 저 북단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에브라임을 거쳐가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그들이 거쳐갔던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의 집.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들이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시간쯤 돼서 아마 어둑어둑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물 곳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가 봐도 가장 부잣집이 어디 집이죠? 미가의 집인 거예요. 누가 봐도 가장 크고 가장 부잣집처럼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예의 그 문제의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5절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깼어요. 애초에 이 길은 나서면 안 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는데
하나님 오늘 살인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이, 청년 제사장이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6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입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이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실 남발한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났다고요? 마침 라이스를 만난 거예요. 마침 평화롭고 전혀 호전적이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 늘 긍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마침 거기 배가 있어요. 마침 거기 배가 있어요. 이들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하면서 오늘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는 돼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이것보다 더한 만사 형통이 없는 거예요. 마침 야, 그 제사장 용하네 이렇게 됐겠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애초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지금 그들은 억지로 다음 단추들을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단지파가 대대적으로 군사를 내죠. 600명의 용사들을 출동시켜서 라이스를 점령하러 갈 때 중간에 어디를 들릅니다. 이해가 돼요. 어디를 들렸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미가의 집을 들르겠죠. 미가의 집을 들러요. 왜냐하면 딴에는 그 제사장의 용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미가의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가장 먼저는요, 그 집에 있었던 신당을 다 헐어요. 이 신당에 있는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 드라빔들, 신상들, 그 우상들을 다 가져가죠. 미가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살펴봤으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 미가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리고 미가가 고백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신상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결국은 단지파한테 이제 뺏기는 거예요. 단지파가 가져갑니다. 제사장 청년이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자, 그때 단지파가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협박이죠. 한편으로 협박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직장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직 제안, 연봉 올려주면 작은 집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느냐, 한 지파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뻔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 제사장은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을 택합니다. 원래부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라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협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데 20절을 보면 이 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독자들이 이 대목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게 정상인데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기다렸다는 뜻이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일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간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죽게 라면,
오 예수, 마이 주 이렇게 돼 있죠. 예, 아시는 분도 아시는 원래는 이게 참깨라면이잖아요, 그죠? 예, 원래 참깨라면이고 오예스라고 하는 거고 마이쭈라고 있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쭈라고 있대요. 이제 소위 교회용 껍데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실 죽게 라면을 보시면 디테일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죽게 라면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원래 오뚜기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마크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간에 뭐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계란이 들어있어요. 였대요. 저 위에 보시면 얼큰한 회개, 고소한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매콤하고 고소한 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센스 넘치는 아이디어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해내신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사사기 이야기를 읽다가 왠지 이 사진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포장만 신앙적인 언어이죠. 포장만. 그 내용물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내용물은 여전히 약육강식과 기회주의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간식을 주는 것 자체 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나 중동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사진에서 그러니까 사사기적인 신앙의 부끄러운 단면이 비추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비추어 보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신앙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 있지 않은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왜곡된 신앙과 폭력성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과 삶에 기쁨과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자위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성경이 항상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사사기 18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8장의 이제 후반부 가장 뒷부분을 가면 사실은 꽤나 충격적인 정보 하나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사실은 17장, 18장 여기까지 오면서 마지막까지 꽁꽁 숨겨놨던 정보 하나가 있는데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단지파로 옮긴 그 레위인 제사장 청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가 마지막에 밝혀져요. 그것이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30절까지 그러니까 계속 감춰놨어요. 사실은 저자가. 사사기 1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이름도 있어요.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모세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 사후에 두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가 막힌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협이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면 꽤나 충격적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모세 손자였네?
모세 선지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단순하게 후대에게 충격을 주는 역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모세가 걸었던 참 신앙의 길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로 후대 사람들을 자꾸 초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이었죠.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 없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노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절교 선언입니다. 절교 선언인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성공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자, 너희도 나와 함께 있는 게 좀 불편한 것 같고 나도 너희들과 계속 같이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들의 인생에서 내가 빠져줄게.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들어줄게. 필요하다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줄게. 하지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진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택하십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폭력의 길이 아닌 평화와 사랑의 길을 걸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모세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좁고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걷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